안짝데이였습니다. 1915년 4월 25일 갈리폴리 상륙 작전에 참여했던 호주 뉴질랜드 연합군 그 하루에 10,000명이 전사하게 되는 비극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호주에 오면서 이 안짝데이만이 아니라 동네 곳곳에 그 참전 용사들을 기념하는 탑을 세우고 또 RSL 클럽을 만들고 그 생명 버려서 싸웠던 그 군인들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번 주도 RSL 클럽에 간 적이 있는데요. 저녁 6시 되니까 다 묵념하면서 그들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가지면서 참 호주가 그런 면에서는 은혜를 아는 나라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새 단어의 영어 우리들이 자주 듣게 되죠. Lest we forget.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Lest we forget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사실은 이 103편 1절부터 마지막까지 전체적으로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다윗이 노년에 이 시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자라고 다짐하면서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온 세계를 향하여 나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크니까 이 은혜를 함께 찬양하자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Write your injuries in dust, your benefits in marble.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상처는 먼지에 적고 은혜는 대리석에 적어라.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각골난망, 뼈에 새겨질 만큼 잊기 어렵다 그런 뜻인데 사실은 뼈에다가 은혜를 새겨서 잊지 말게 하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마음판에 새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판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받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계명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새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근데 신약시대 이제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져서 바로 우리가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를 온 세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셔서 나가서 잊어버리고 또 이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한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표현이 다양하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인자하심, 긍휼, 은택, 각각 단어는 다르지만 우리가 한 단어로 쉽게 이해한다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초반부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살아갈 수 은혜 없이는 안 되겠구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존재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은 지 이 정도 됐고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흰머리 정도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마땅한데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기억력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자꾸 까먹고 서운한 것만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생각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말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호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있던 자리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성경이 곳곳에서 가르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닙니다. 잠시 지나가는 짧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노화를 방지하고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하지만 결국은 다 놓고 떠나가는 것이 흙에서 지어진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흙에서 지어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 육신 가운데 일어나는 온갖 정욕과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온갖 시험 앞에 더 자주 흔들리고 더 자주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기록한 대로 우리는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진노에 소멸되고 주님의 분내심에 놀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의 죄악 주님 앞에 놓으신다면, 우리의 숨긴 죄악 주님 얼굴 앞에 드러내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인생,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만 받으면서 살아도 할 말이 없는 죄악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잠깐 지나가는 죄로 가득한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을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짧은 인생과 비교하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그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 한평생만이 아니라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인 우리들을 의롭다 하신 것은 그 예수 믿는 그 한순간에만 효력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함을 받은 저희들이 또 넘어지고 또 범죄하고 또 쓰러져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서 심판되어 있을 때에도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죄인인 저희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개인에게 어떻게 베풀어지고 또 공동체에 어떻게 베풀어지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은혜로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다. 여러분, 연합에서 벌레 같은 짓밟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사탄은 와서 짓밟고 뭉갭니다. 참소합니다. 그래서 끝장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소망이 없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살려서 죽었던 우리의 청춘을 회복시키셔서 독수리와 같이 만들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늙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풀의 꽃과 같이 사그러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 범죄한 세상과 이 죄로 유혹, 죄가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청춘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청년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군사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또 모세오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하는 연약한 백성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말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리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는데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의 인자하심이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크도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멀리 옮기시고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백성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의 자리에 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 베풀기를 계속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헤세드라고 표현되어 있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고 말합니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까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심을 베푸시고 여호와를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감사가 회복됩니다. 그 은혜를 깨달으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회복되면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참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신경 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쾌한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되어진다면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영원까지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은혜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하나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고 그런 마음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 어디 계시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우리를 왜 이렇게 내버려뒀겠?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 자신들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 그 하나님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이 생겨지면 모든 죄가 능력을 발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육체의 본성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에는 없어졌다 싶은데 또 올라오고 또 올라와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누르고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거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환경보다도 더 두려워하면서 경외하게 될 때, 그냥 무서워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경외라는 말은 사랑이 함께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마귀도 하나님 두려워해요. 세상 사람도 하나님께 벌 받는 거 두려워해요. 근데 이 경외는 그것과 달라요. 하나님이 이런 죄악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이 경외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외심이 회복되면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어지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감사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는 자리에 세워지는 이 영적인 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이제 마지막이 점점 다가옵니다. 지난 주간에도 두 분의 저희들이 잘 아는 성도님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전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 저희와 비슷한 연배에 계신 분들, 조금 나이 드신 분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건 각각 다르죠. 다윗은 마지막 인생을 회고하면서 그 지나간 삶 속에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 살았는지 우리 알죠. 어떻게 그가 넘어졌고 범죄했고 자기 신하들에게 배신당하고 자식까지 배신하는, 여러분 보통 사람이 겪지 못하는 그 파란만장한 그런 험난한 인생을 살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하십니까? 불평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그 인생의 마지막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 영혼아 이제 이 자리에 마지막 하나님의 서기 전에 나의 남은 이 우울한 노년의 시간 계속해서 찬양해라 찬양해라. 자기를 향하여 막 그 자신에게 베푸시는 은혜, 부끄러운 것과 함께 내 부끄러움보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젊은 시절을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나의 부끄러움보다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습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그 마지막이 그렇게 맺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 모세의 마지막도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가나안 생활하십시오.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면서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으로 축복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눈 감을 때에 은혜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온 세상에 드러내면서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허무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런 허무함을 노래했습니다. 지는 꽃잎처럼 현자는 그렇게 간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누가 한 말인 줄 아세요? 공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우물쭈물 살다 내 이를 줄 알았다. 이 버나드 쇼라고 하는 소설가가, 물론 번역은 그렇게 했지만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happened. 인생 오래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오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두고 사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기드 모파상이 한 말입니다.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남기는 말이 다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썼던 존 뉴턴, 그는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나의 영혼을 자비로운 하나님과 구원자께 맡기는 바이다. 주께서는 내가 배반하여 신성모독자요 무신론자일 때에도 은혜를 베푸시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으며, 내가 완악함과 사악함 때문에 아프리카 해안에 던져져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을 때도 나를 건져주셨다. 또한 주께서는 가장 무익한 종과 같은 나에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꺼이 허락해 주셨다. 나는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을 겸한 마음으로 신뢰하며 이미 다른 이들에게 동일하게 증거하였듯이 이것만이 죄인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다. 주께서는 나를 지키시어 불확실한 내 인생의 남은 부분도 인도하실 것이고 그 후에도 나를 그분이 임재하시는 천국에 받아주실 것이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러분 그의 인생이 은혜였기 때문에
지어질 수 있는 노래였고요. 그 마음을 담아 지어졌기 때문에 부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르는 사람들의 마음에 울려 퍼지는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돼요. 한 묘비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보이십니까? 어디로 가서? 조금 기대해. 루스 벨 그레함 2007년에 소천하셨어요. 14년 전이죠. 17년 전입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그분이 묘지에 쓴 내용이 이것입니다. 한자로 의로울 의자. 미국 분이신데 의로울 의자를 써있어요. 이 사모님의 아버님이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셨던, 그래서 한자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의로울 의자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뜻입니까? 양 아래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의롭지 못해요. 그죠? 그런데 내가 양 아래에 있을 때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 양이 누구세요? 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한자어 풀이해가지고 복음적으로 설명해놓은 책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한번 사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혼자 있으면 아무도 어렵지 못합니다. 허물투성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우리인데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전해주기를 원했어요? 이 묘비에 와서 보는 사람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내가 값없이 예수님 믿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의자 한자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영어로 쓰여진 내용이 더 재미있습니다.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어디서 보는 글입니까? 우리 공사장에 가면 나오는 거예요. 공사 중입니다. 공사장에는 엔드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공사 끝났습니다.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의롭다함은 받았지만 아직 공사 중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가 공사 끝나는 날입니까? 주님 부르시는 날. End of construction. 이제 다 지어졌다. 완성되었다.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은 참으세요. 기다려주세요. 우리들도 좀 기다려줘야 돼요. 아직 하나님 공사 중이신데, 아유, 저 이제 못 기다리겠어요. 이러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것처럼, 주님 내가 나를 향하여 그렇게 오래 참으신 것처럼, 이제 나도 그렇게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한 장의 그림을 보여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뭐 같습니까? 그림하면 뭘 지금 쭉 써놓은 것 같습니까? 글자죠. 글자를 이렇게 쭉 써놓은 그림입니다. 충청권의 대표적인 원로 화가인 아산에 사시는 김대순 작가, 지금 올해 75세가 되시는 그분의 작품입니다.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이분의 개인전이 아산 모나벨리 갤러리에서 있었습니다. 개인전 제목이 뭐냐면 100만 번의 감사합니다. 화가예요. 전부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이고. 근데 2007년 술로 인해서 건강이 악화되어서 병상에 누워있을 때 평생 감사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전광 목사님이 지은 책이에요. 그 책 가운데
100만 번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의 내용이 있어요. 미국 텍사스의 한 성공한 실업가가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폐인이 되어서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좋아하던 술도 끊고 열심히 살면서 긍정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내가 한 일은 그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성공한 실업가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100만 번의 감사라는 제목의 책을 써가지고 출판하려고 출판사를 찾았습니다. 근데 출판사는 그 내용을 읽어보더니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출판할 수 없습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출판해달라고 가져온 책을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100만 번 써져 있어요. 100만 번의 감사가 어떤 내용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는 땡큐가 그걸 100만 번을 써가지고 그걸 가지고 책을 출판해요.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죠? 근데 이 화가가 알코올 중독으로 쓰러져가지고 그 병상에서 자기하고 비슷한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듣거든요. 나는 이제부터 내가 그리는 그림을 바꾸겠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글만 써가지고 그림을 만들겠다. 그래서 감사라는 글을 100만 번 쓰겠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라는 글을 100만 번 써가지고 작품을 만들려면 보통의 100호 사이즈 캔버스에 하나의 감사합니다 빼곡 있으면 1000번을 쓸 수 있다. 1000개의 작품을 만들어야 빼곡하게 써서 1000개의 작품을 만들어야 100만 번을 쓸 수 있다. 최소한 10년을 예상하고 그때부터 소재는 다르지만 계속해서 감사합니다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쓰고 그 위에 또 쓰고 또 쓰고 그냥 한 번 쓰는 것으로 아니고 계속해서 새기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처음에는 한글로만 감사합니다를 썼는데 한 분이 다른 민족의 언어로도 쓰면 좋겠다. 그래서 외국어로도,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건 이제 외국어들이 아마 지금 많이 섞여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벌써 100만 번을 다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만 번의 감사에서 넘어서서 평생 감사. 하나님 그렇게 살려주시고 지금도 살려주셔서 내가 이 감사하는 단어를 가지고 소재를 다르게 하지만 계속해서 작품을 만들어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몇 년 전에 그가 인터뷰한 내용이 유튜브에도 나와 있습니다. 후두암을 앓고 이제 목소리가 거의 쉬었더라고요. 그때도 후두암을 앓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성대를 수술받게 하시고 성대를 고쳐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계신데 하나님 남은 날 얼마 될지 모르지만 감사하는 그림만 그리다가 가겠습니다. 그 전에 무슨 그림 그렸습니까? 모르겠어요. 술 그림 그렸죠. 술이 좋아서 이 세상적인 거 소대 가지고 그렸는데 주님 만난 다음에 그의 그림이 바뀌어서 감사로 바뀌어요. 감사합니다만 100만 번 써서 책 만들어내었던 여러분,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그림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편지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성품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앞으로 살 은혜도 준비해 놓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가 평생 갈 뿐만 아니라 영원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짧은 인생 은혜로만 가득 채워 주셔서 하나님, 험난한 이 세상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 우리의 입에 감사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찬양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복을 덤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 감사해서 드립니다. 은혜 모르는 자들에게 은혜가 증거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 모두가 이 세상 가운데 나가 살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어지는 편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 받고 은혜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